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그러면 지금부터 비전 2027 승리와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한 제2지구 목회자 역량 강화 워크숍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저희들의 모습이 온전히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과 일심일체 일념 일화되어서 우리 식구님들을 다독거리고 식구님들을 추스려서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직자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이번 1박 2일 워크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량 강화 교육을 왜 해야 되고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역량 강화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금년도 저희들 이 지구의 사업 계획을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오늘 초점의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이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만 하나가 되어서 모임을 결성을 하고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검토를 해가지고 곧바로 지원합니다. 최소 100만 원, 그 이상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을 중심 삼고 이제 국가의 이러한 지원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조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7개월의 전투에서 정심원 특별 정성을 통한 영계동원인데 이 영계동원이 무슨 정심원에서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죠. 요즘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플랫폼. 영계의 모든 영적인 정보가 정심원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플랫폼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어디로 연결됩니까? 각 교회로 가정으로 연결되어지는 플랫폼과 같은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정심원 기도회. 제가 이 기도회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우리 가정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가정에 영적인 불이 켜지기만 한다면 그 기반을 통해 가지고 선한 영계권이 임재해서 영적으로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화절까지 이것을 완료하려고 지금 뛰고 있는데 어제까지 카운팅을 해보니까 예배에 출석하는 가정이 30가정이에요. 저는 12가정만 더 하면은 43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지구장으로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내 자신부터 먼저 이 43가정을 실체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참 좋습니다.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그 줌 안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생활 보고도 다 받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야,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자님들께서 각 그 교구마다 목사님들께서 이 43가정을 실체화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이 7개월 기간 동안에 이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조례와 생활정치, 그리고 생활조례 모임과 마을 공동체 모임, 그리고 미래의제 양성 및 생활정치 리더 양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우리 공직자님들이 계시는 현장에서 식구들을 대상으로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입니다. 이런 조례를 생활 조례를 논의해서 모이는 모임을 지금은 마을 공동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는 말은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의 의미적인 변화를 거쳐서 현재의 마을 공동체는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마을을 관할하는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마을 공동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통반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과 정말 지속적인 좋은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고 그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이분들을 전도를 해서 축복으로 연결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들에 대한 선입견,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도 이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입장이 우리 지역의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딱 일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2번째 높은 산, 우리가 다 아는 원주의 치악산이나 단양의 소백산이나 그런 산보다도 높은 발왕산, 12번째 높은데도 아무도 모르는 발왕산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자기의 명찰 하나 달지 못하고 이어져 왔던 거죠. 심지어는 올림픽까지 치르고 한류를 탄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불쌍한 산이었습니다. 저는 한류 탄생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용평 리조트에 1000여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일터를 만들어준 발왕산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땡큐 발왕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어머님께서 가슴에서 우러나는 축도를 하셨고, 계속 축도 이후에도 그 대극길을 300m를 휠체어로, 무릎이 아직도 다 낫지 않으셔서 오시는데 계속 우셨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늘 부모님의 자연이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서야 시작이 됐으니 너무 늦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오셨어. 아버님이 좋아하셔. 그 두 가지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도 참 그날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그 예배를 진단해 봤을 때 정말 하늘 부모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놓고 한번 예배의 본질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봉하는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아버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예배 시간은 공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회사에 출근하는 출근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는데, 예배는 거룩하신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시간도 지키지 못한다? 이거는 예배의 기준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모든 일체 속에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사역팀이 준비된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이게 의식이 아니라 종합예술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설교와 음악과 기도와 분위기와 전체적인 것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 사역팀을, 큰 교회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배 사역팀을 준비를 해서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예배의 특징을 보면 전 회중이 참여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 사역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흐름과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음악이 시도되고 찬양대와 회중의 협력적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찬양과 설교가 탁월해야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죠. 설교는 항상 본문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탈된 설교, 이게 너무 많아요.
설교의 현재화가 있는데 설교의 자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죠. 이미 이 텍스트는 이미 오래전에 하늘이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죠? 구약 성경은 2000년 전에, 뭐 40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있고 우리는 참부모님께서 주신 말씀 선지 천성경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이 주신 말씀이 현재 상황,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식구들의 현재 상황에 이 말씀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과거의 이 말씀을 현재의 청중들에게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이 설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의 말씀과 오늘날 청중이 살고 있는 상황 사이에 만남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줄 때 그리고 식구들의 이 현재 상황을 직시하면서 말씀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모모님께서 전쟁터라 하셨사옵니다. 전쟁터에서는 총사령관과 일체되어야 되는 것을 아옵니다. 이제 세우신 우리 황보국 총사령관님과 저희들이 온전히 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신경헌국이 그야말로 모델적으로 이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향하여 오늘 새롭게 진군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구원하옵니다. 어제 송원상 이 사무총장을 통해서 생활조례, 그다음에 신마을 공동체 이 비전을 보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교구장님들께서 이 비전을 확실하게 붙들고 함께 목회자들과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실천의 영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실천하게 되면 발끝에서 수많은 창조적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실천의 영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또 7개월의 영적 전투 기간 속에서 식구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함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참 어머님의 그 애달픈 심정과 사랑을 가슴에 치유하고 더욱더 효정의 심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천일국 안착의 승리를 이루겠다고 결의하며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하옵나이다. 일선에 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건강을 하늘이여 돌봐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7개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당신의 귀한 우리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크고 넓은 심정을 붙들고 우리 식구들을 독려하며 식구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공급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가정 황보국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